읽으셔서 또 여러분이 들으신 바대로 여기에 나타난 사람 10명 중 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었고, 이 감사하는 사람은 납병 환자이면서도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기술해 놓았습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은혜로 이제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이 한나흘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섭섭해 하시게 되었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7절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가슴이 찡한 말씀이 옳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뒤에 가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가? 왜 감사가 중요한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진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중요한가를 보게 되면 공산주의 국가나 혹은 체제가 기독교 신앙과 관계가 없는 나라들은 그들에게서 똑같이 느껴지는 강한 인상이 있는데, 첫째는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세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어려워서 남이 먹다 남은 것조차도 후닥닥 그것을 가져다가 먹을 정도의 빈곤 속에 살고 있다. 그만큼 배고프고 가난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특징이 있느냐면 얼굴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북한을 바라볼 때에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단순 비교를 해봐도 북한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과 우리 남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표정을 비교해 보면은 엄청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눈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하고 둘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말하다가 누구 다른 사람이 오면 저렇게 말하고, 또 공동적으로 모인 자리에서는 또 다르게 말하는 거 하면,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오면 일정한 코스를 돌게 해가지고 자기 나라의 그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것을 탁 캄프라치 해가면서 부강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저들에게서는 잘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라의 제도가 혁명과 투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투쟁이나 작전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아주 대단히 용기 있는 것 같이 애국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싸움으로 보고 투쟁으로 보고 생존 경쟁,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싸움 아닌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싸움과 혁명과 파업과 쟁취 이런 것을 통해서 얻어진 일에는 깊은 감사가 없고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용어가 통용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도 보면, 남한 사회에도 보면 머리띠 질끈 매고 절사투쟁, 절대 쟁취라고들 쓰고서 투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분들이 전혀 못 살게 생긴 상황에서 절대 투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얼마의 이득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인간성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얻은 후의 고마움보다는 미움 마음에 황폐해지기 쉽기 때문에 이 아름답게 안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쟁취해서 얻으려는 사람들은 종종 얻어도 거기에 행복감도 없고 또다시 불평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노우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그런 종교가인데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은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감사하다는 이 감격이 그 속에 있을 때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은혜가 은혜되고 행복이 행복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이 행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행복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지난 날은 좋았는데 오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과 겸손과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이 감사는 절대적이다는 말이에요. 저것 때문에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감사하는 그런 인격을 가질 때에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가 감사적 인간이 되지 못하면 어떤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뿐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인간됨이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인격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우리가 판결하는 것은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감사의 깊은 원리를 얼만큼 터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10명의 나환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멀리서 소리를 쳤어요. 왜 그러냐면 병자는 건강한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복잡한 것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가는 동안에 나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대로 가버리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고 어디 갔을까? 거기에 대해서 10가지로 어떤 학자가 추리했어요. 첫째는 진짜로 내가 나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아는 사람이나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진찰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거기에 이제 간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한 가지는 낫다고는 하지만 정말 재발할지도 모른다. 며칠이 지나서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는 생각으로 이제 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나았지만은 천천히 감사드려야지, 뭐 이렇게 옷도 더럽고 그동안 사는 삶의 꼴이 추한데 내가 깨끗이 와서 감사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생각해보니 내 병은 병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아마 오진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다 나은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은 것이 있을 것이다, 나았을 것이다. 그러니 감사가 있을 수 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은 재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로 의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제사장에게 보이겠다, 신분을 보장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가기도 하고, 특별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애써준 것도 없지 않냐, 무슨 약 바른 것도 아니고 무슨 행사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딱 한마디를 했으니까 뭐 그렇게 고생스럽게 안 했는데 뭐 감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이미 회복되었었는지도 모른다, 자연히 나을 때가 됐으니 나았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저 9사람은 감사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예물 없이도 마음으로 먼저 이런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마음 가지고 가서 꿇어 엎드려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몸이 다 나은 것을 본 이 병자가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되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았다는 것을 알고 나았다는 사실을 의식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요. 왜 그러냐면 모르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고 깨달음을 가진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살고 은혜 안에 죽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깨달아서 감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아주 단순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달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무엇라고 하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그것 관계하지 않고 우선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병 나았다고는 하지만은 병으로 이런 긴 세월을 보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40, 50만 계산하더라도 그동안 문득병으로 고생을 해서 이제 젊은 날을 그렇게 부질없이 보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가족도 잃고, 직업도 잃고, 공부도 못했고, 기술도 익히지 못했고, 여러 가지로 손해를 봤는데 뭐 감사할 게 있어. 오늘날 남북 이산 가족을 우리가 생각해 봐도 수십 년 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만나서 뭐 감사하다고 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당신들이 정치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압박해 가지고 자유를 주지 못했느냐고 이제 불평할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과거 이것을 생각하면서 억울하게 허송세월한 것을 보내면 눈물뿐이지 아무것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병이 나았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누가 믿어주겠는가? 누가 결혼해 주겠는가?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문둥병 걸렸으면 그 밑에 아이들은 미가마로서 일평생 동안 장애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가정 이루려고 하지도 않아요. 직장에서 그 사람을 흔쾌히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하다는 것인데 어떻게 감사했을까? 병자는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대개는 어떤 지나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사랑에 대해서 시련을 냈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상처가 돼서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어려운 지경으로 자기의 몸을 내던집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서 많은 빚을 졌을 때 언제 그것을 이제 회복하겠는가? 풍요로운 세월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 같지 않아서 그 손에 입힌 사람을 미워하고 고소하고 또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과거에 매여가지고 오늘 현실에 충실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연예인 주모 씨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왔어. 그분은 남편이 S대 법과를 나오고 아주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근데 그분이 남편의 속을 썩이고 썩여서 그 여자도 병들어가지고 남의 신세를 지는 대로 이렇게 전락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그 남편이 옛날 공부 잘하던 생각하고 다른 동료들 잘된 거, 판사검사 된 것만 생각하고 자기는 자기 입장에서 적은 일, 소소한 일 같은 걸 다 내팽개치고 허비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정이 파탄 지경이 된 거였어요. 여러분, 9사람의 문둥병자가 어디론가 다 가버린 이유는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이 집착되어서 갔지만은 이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을 알고 이런 메시아를 내가 만났구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게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한 거예요. 어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밤에 잠자리에 들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소원을 다 구합니다. 잠잘 자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 아이가 막 노래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 왜 기도해놓고 그냥 춤추냐? 그러니까 이 아이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께 너무 달라는 슬픈 얘기만 많이 해서 죄송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래하고 춤췄어요.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런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하면서 여러 가지 이것을 깨달았어요. 살다 보니까 사람이 은퇴를 해야만 사람들의 속도 알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저희 학교 교사인 아들이 그래요. 어느 교장이 학교에서 너무 인기 좋아가지고 은퇴한 다음에 학교 앞에다가 식당을 차렸다고 그래요. 이제 교사들도 여러 100명 가까이 되고 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놀랍게 전혀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속을 내가 은퇴해보고 알았다. 식당을 접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항상 내 자신이 베푼 거에 대해서 너무 기대해도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인간 거래를 할 때 상황 따라서 거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진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를 않는다고 벌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벌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예수님은 주님을 기쁘게 한 줄 아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뜨겁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자로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잘되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